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부정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헛것이 되며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과 관련된 설교가 이 주일과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 장르의 영화가 있죠. 특히 저는 액션 영화나 영웅물 있잖아요. 히어로물. 예를 들면 어벤져스, 슈퍼맨 이런 이제 영화들 이제 그런 영웅이 나오는 영화들을 볼 때가 좀 있는데 가장 통쾌한 장면이 언제든가요?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막 적에게 막 당합니다.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악당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그때 희열을 좀 느끼고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뭔가 좀 통쾌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모르게 좀 밋밋함이 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극적인 것이지만 예전에 그 부활절 하면요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자신을 그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처럼 통쾌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 너 일로 와봐. 너 나 죽였지?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일로 와. 무릎 꿇어. 나 죽였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했으면 좀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랬다면 뭔가 복음이 좀 순식간에 극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아쉬움 섞인 생각들을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에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신기하리만큼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본문과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갔는데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이었겠구나. 제일 큰 관심은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에 관심거리가 있었겠구나. 관심을 두고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 혼자 펑펑 울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또 원수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혼내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세요. 왜요?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 주는 데 쓰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이들의 두려움은요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전전긍긍했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이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세리였던 그 사람들도 하던 일들을 이미 그만두고 따랐었죠. 다시 돌아가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의사였던 그 전문직도 그만두고 따라갔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모두 다 실직한 상태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공급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들에게 모든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문을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삶의 여러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난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불안하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꽁꽁 숨어서 문도 잠그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요, 걸어가기엔 좀 먼 거리예요. 근데 오며 가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워해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도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몇몇 제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재차 방문하셔서 또 만나주세요. 꼼꼼하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일일이 찾아가서 나머지 한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그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딛고 일어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예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한 일이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찾아내세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핸드폰도 다 있고요, GPS도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그 자리에 필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내셔서 오십니다. 어디에 숨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 내가 숨어있는 그 방 안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만나 주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중요한가? 사실 부활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는 게 아니라뇨.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해서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요, 흰옷 입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태도는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명백한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요, 어느 사본에는요, 이 마가복음 이 16장 말씀이요, 16장 8절 이 말씀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러고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사본에서는. 그리고 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뒤 얘기는요, 후대에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적어 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당황스럽죠. 결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책이 있나, 이렇게 의문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책이 끝나는데, 생각해 보면 이 침묵,
이 대답 없는 침묵은요 더 큰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훗날에 자신들의 생애와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죠. 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상한 점은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도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면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만남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믿는다 이 고백에 있지 않고요 도리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믿음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부활 후에 제자들 곁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사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의 본질들을 압축해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의 상황들을 아시고 그들을 이해하셨고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 상처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생선을 주시기도 하셨죠. 이 밖에도 40일 동안 정말 많은 부분들 안에서 정말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구약 전체 곧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즉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명해진 것이죠. 그제서야 그 말이 이 말이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아마 무릎을 쳤을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지점인 것이에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메시아가 고통당한다, 이런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 그제서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절망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 두려움과 상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깊으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만지셨든지 예수님을 만졌든지 또한 먹을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그런 경험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던 그런 경험들,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필요를 구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에 꽂혀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습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사명,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좀 더 계시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보다 성령께서 영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이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케 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